151절부터 1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현장을 살릴 때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가 없다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많은 괴로움들, 또 외로움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삭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 속이 아마 다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결국 황폐해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알아야 돼요. 현장에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인생의 모든 방황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방황은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삶의 방황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어떤 언약으로 끝났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방황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방황하는지.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이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방황하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황이 오늘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보다 바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바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는 기도만 회복된다면, 여러분요,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헛수고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응답을 1분 1초마다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두루뭉실합니다. 그렇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도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특히 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얻기 위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심부름을 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방황해요. 그죠? 뭘 사오라고 하셨는지 잊어먹는 거죠.
저희 여기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다정마트라고 있었는데, 여기 다정마트가 아니고 여기 밑에 송이 슈퍼가 있었어요. 송이 슈퍼. 송이 슈퍼가 있을 때 저희 사모님이 늘 심부름을 요한이를 시키면요, 요한이는 꼭 거기 가서 다시 전화해요. 요한이가 누구냐? 제 동생입니다. 늘 가서 송이 슈퍼 가서 전화를 다시 집에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가 뭘 사러 갖고 오라고 했는지 청정하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심부름 가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강단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요, 한 주간에 뭐 해야 되는지, 무엇을 응답받아야 되는지, 뭘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주일날 또 오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 말씀에 여러분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한 주간이 삶이 늘 방황이야. 마음이 갈 때 같아. 계속 움직여.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계속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든 방황을 끝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얻는 이 기도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시간, 기도 장소 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을 가진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 주셨어요.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일평생 방황하지 않고 붙들고 늘 날마다 점검하고 모든 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언약, 세계복음화. 왜 밥 먹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유가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이유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되면 또 방황하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방향 없으면요, 밥맛 없으십니다. 그죠?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진짜 없으면요, 이 방향이 없으면요, 제가 밥 먹는데 돼지 같다니까요. 정신없이 먹어요. 왜 이렇게 정신없이 먹는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없이 정신없이 먹으면 짐승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여러분, 꼭 언약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뭐 하면, 기도만 하면 인도하셔요. 근데 방황 왜 합니까? 다른 사람 인도를 받는 거라. 내 생각, 내 경험의 인도를 받는 거라. 여러분, 방향이 확실하면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방향을 가질 때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의 힘도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누구를 끝까지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놓고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의 그 쓸데없는 경쟁심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아멘.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맑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그죠? 아무 계산 없이, 동기 없이, 야망 없이, 상처 없이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 오늘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가지지 않으면 방황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한 기도가 아니면 영적 전쟁터에서 실패하게 돼요.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아니면 영적 전쟁터에 가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하는지 저리로 가라는지 누구랑 싸우라는지 모르고요.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통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은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의 싸움은 혈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오늘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한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치가들은요, 자기 의견이 통과되고 그 자기 의견을 따르고 그 자기 의견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면 그것을 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정복자의 삶입니다.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정복자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보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통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냐?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인 영적 전쟁터에서 분명한 목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이 사단에 붙잡힌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 시달리는 자들, 그 자들을 사단에게 붙잡혀서 시달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행복 속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누굴 통해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가랴 4장 6절에 있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들이 진짜 붙들고 영적 전쟁터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로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한 기도를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통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요, 먼저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들으실 때요,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바꿔라, 버리라, 뭔가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뭘까요? 쓸데없는 경쟁심 버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기심, 질투심, 쓸데없는 열등감, 인간적인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얽혀있는 성공, 세상 중심 버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하나님께서 누가 큰 자라고 했죠? 실천할 걸 주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면 그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셨음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신지, 앞으로 누가 이끌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실천할 때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실천들이 나왔어요. 결론에는 기도도 나왔고요, 두 번째 대지에는요 돌이키라고 회심도 나왔고요, 회개하라는 부분도 나왔고요.
회개하라는 부분에 진단을 똑바로 하라고 했죠. 문제 사건을 볼 때 진단을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진단을 똑바로 해야 처방이 제대로 된다고요. 사람이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방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실천할 것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확정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슴 속에 새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 자체가 기도예요. 이걸 하는 자체가 기도라.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 경험을 벗어나고 내 틀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특히 정시기도 시간 중에 여러분 새벽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보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할수록 성경의 인물들이 언제 응답받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새벽에 응답받았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새벽을 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정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죠. 다윗이요.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 9시에 맞춰서 같이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응답,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어떤 기도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의 언약을 붙들고 그 계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충만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늘 내 어떤
이 견해, 내 어떤 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상황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 어떤 것일까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고 적용해 보셔야 돼요. 이번 주도요, 제가요 제 자신을 보는데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근데 꼭 우울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셨거든요. 큰 응답을 주셨었는데 그건 생각이 안 나. 그냥 계속 그 상황에 제가 갇혀 있는 거죠. 우울한 거예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우울하고요. 이런 또 상황 저런 상황에 우울하고요. 계속 우울한 거예요. 제가 우울증 걸린 줄 알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되나? 그 정도로 제가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언제 은혜를 주시냐면 예솔이를 안고 이렇게 이제 재우는데 이 예솔이가 저한테 오직 예수 이 길을 불러 저한테 부르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거 불러줘. 그러니까 불러달래요. 그래서 오직, 그래서 깊은 기도 찬양을 쭉 부르는데요, 제 생각이요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예솔이한테 진짜 한없이 감사했어요. 고마워 딸, 아빠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구나. 그래서 두드리면서 찬양하는데요, 그렇지, 모든 걸 믿음으로 바꾸면 된다고 강단 말씀에서 얘기해놓고 왜 나는 또 나도 모르게 상황에 갇히냐.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시간 아니냐. 품 안에서, 예솔이가 제 품 안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시간인데, 저는 그런 상황들이요 괜히 우울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힘이 빠지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는 그 찬양 시간이요 저의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도 모르게요 상황 속에 갇혀버리면요 우울해져요. 힘 빠져요. 여러분, 조용히 찬양해 보세요. 조용히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불신앙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사라져요. 그리고요 마음엔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집중이 회복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져요. 미래가 보여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딱 왔는데 얼마나 은혜됩니까? 앞에서 대학 청년부가 딱 서가지고 찬양하는데 밸런스 잘 안 맞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앞으로 하나님 하실게요. 이제 기대가 돼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저런 상황들 속에서 뭔가 이 앞에 서는 지도자에게 이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들이요 정리가 되어져요. 소망이 생기고요. 여러분 인생이 늘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닫는 키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사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서 기쁨이 넘치시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람데로라는 단어들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건을 들어도 상황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알리실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로라는 단어를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뭘 좀 하시면 되느냐, 내 현장의 모든 만남 이걸요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만났던 모든 만남, 그냥 간단한 만남이었겠지만 그 간단한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이 던진 눈빛,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모든 만남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씀을 통한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만남을 말씀 성취의 만남으로 바꾸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만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전하셔야 돼요. 주부가 도전을 안 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주부가 도전을 해야 음식이 맛있어져요. 어떻게 맛있게 먹일까? 그래야 음식이 맛있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어떤 도전하셔야 됩니까? 가장 큰 도전은 뭡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도전이에요. 가서 전도지 한 장 주는 실천 행위 말고요,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는 도전, 실천 중에 실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실천, 이걸 하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를 가지고 현장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현장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왜 방황하는지 오늘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개인 기도 제목과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